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친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건을 외면하는 자는 교만한 자라, 이런 골자를 거기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먹고 사는 것이 지상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먹고 살만해져서 이제는 사치와 쾌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인생의 목표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도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여기 5절에 있는 대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밖에는 알지 못하는 참다운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는 일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며 잘못이라고 생각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좋은 소리는 나오지 않게 됐으니까 아예 각오들을 하고 계십시오. 중세 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두 가지 반발이 있었습니다. 중세 교회의 어떤 오류 또는 잘못된 권위에 대한 역사적 두 가지 반발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반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발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란 단순히 교황청의 부패에 대한 반발이거나 민족주의적 분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삶과 현실에 대한 신앙의 올바른 통일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종교개혁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과학적 사고와 물질 문명의 꽃을 피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싫든 좋든 이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적 어떤 경랑기에 이 서구 사회의 물질 문명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그 배후에 있는 인본주의적 사고를 사실은 여러 곳에 그 근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근거로 사실은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일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독소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묘하게 그 현실적 실용성이라는 필요에 의해서 그저 이렇게 저렇게 다 쓸어 담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본주의가 일어나면서 그 근대 사회를 역사적으로 근대라고 하는 약 지난 500년간의 기간을 그 이성이 주도하고 과학이 주도하는 그런 계몽주의를 낳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동안 무지해서 우리가 불행했고 무지해서 여러 가지 실패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계몽주의 혹은 낭만주의로 대표되는 근대 사회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때 가졌던 생각들은 다 사람이 이 세계의 주인이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 교육만 받으면 다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를 주도했던 철학자들 데카르트나 칸트나 헤겔이나 키엘케고리나 이런 사람들로 이어져 오는 그 철학적 사고의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언제나 이성이 주도하는 시대고 인간이 주인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이성이 유일한 척도가 됐던 그런 모든 자만들은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초월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그 자리에 인간이 앉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인간이란 인과율이 지배하는 과학적 거대한 기계의 한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기계 문명에 의한 위기의식이라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무의미한 존재라는 것을 거듭 확인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당시의 사상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문학적 작품으로 까뮤의 이방인이라든가 카프카의 변신 같은 대표적인 작품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벌레가 됐는데도 아침 출근을 걱정해야 되는 자신을 보고 놀라는 주인공. 햇볕이 너무 강렬해서 살인을 하고야만 그런 충동적이고 통합적인 종합적인 세계관과 가치를 상실해버린 인간의 그 소외된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작품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이것이 현대인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이라는 것은 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현대 그룹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인이란 이 절망에 이른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얘기하려는 건 철학적인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철학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요만큼 알죠. 그래도 많이 아는 거긴 합니다만 이때 오자 현대인들이 생겨나고 현대인들이라는 건 시대적인 구별로서 현대, 근대 다음이 현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대, 중세, 근대, 현대라서 현대가 아니라 인간이 역사적으로 추구해온 인본주의가 낳은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외된 존재, 무가치한 인간, 절망에 이른 사람을 일컫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는 무엇을 그 결과로 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자손들과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런 현대라는 그 시대적 사고의 혹은 철학의 추구의 그 결과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가 있다고 믿고 진리가 있다고 믿고 그런 종합적인 체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의식을 했든 의식을 하지 않았든 전통적으로 어른께는 예의를 표해야 된다. 옛사람 말이 맞다. 그런 법은 없다.
라는, 말하자면 이 근대 사회가 추구했던 절대라는 것이 근대 사회가 추적해서는 없다고 믿는 그 절대를 있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믿고 살아온 우리의 사고와 그렇지 않다고 배워온 우리의 후손들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이걸 세대차라고 합니다. 세대차라는 건 단순히 나이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절대가 있다고 믿고 전체가 있다고 믿고 그렇지 않다고 배우는 우리의 후손들과 맞닥뜨리고 있다고요. 그걸 세대차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경험했다시피 외국에서는 훨씬 일찍 진행됐습니다만 우리나라도 80년대에 이르자 모든 전통에 대한 반대를 우리의 자손들이 했습니다. 학교를 공격하고 관공서를 공격하고 총장을 가두고 하는 일들, 그리고 그때 그런 과격한 학생운동의 그 계획 속에는 유명한 교회들에 대한 공격도 계획 속엔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믿었던 기성세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 노땅들이 믿었던 절대가 있다, 전체가 있다라고 믿었던 사고와 신념과 신앙과 대비하여 절대는 없고 진리도 없으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하는, 말하자면 신세대와의 그 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신세대의 이 반발이 말하자면 절대가 있다, 그러는 법이 아니다, 그건 이래야만 되는 법이다 라고 주장하는 부모들이 사실상 그 내용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는 건 여기입니다. 우리는 전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도 신앙 없는 자들이 사는 삶과 거의 차별이 없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혹은 개인이 소원하는 간절한 욕심에 신앙을 도입하고 있는 정도라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을 망칩니다. 여러분 자손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현대라는 사회는 이 절망한 현실에 대하여 훨씬 더 나쁜 대안을 발견한, 대안을 마련한 시대입니다. 근대가 계몽주의, 낭만주의로 어쨌든 꿈을 찾아 여행을 떠난 시대였다면 현대는 절망에 이르렀고 소외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가치한 인생, 절망에 이른 인간들이 그 자리에 마땅히 놔야 할 가장 고급한 가치로서의 진리나 가치나 신적 내용들의 자리에다가 쾌락과 물질적 풍요를 대신 갖다 놨습니다. 가장 저급한 가치에 속하는 것을,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대치됐죠. 이제는 아무도 인격이니 무슨 이상이니 하는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하면 다 웃습니다. 그것은 옛날 이항복과 이덕형이 다니던 시대에 무슨 그런 서당에서나 가르치는 것이 되었고, 우리 사회, 우리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것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건 하여튼 좋습니다. 그 시절에는 비가 오면 집신을 신고 가면서 전부 발에 진흙을 묻혀야 됐고, 잠자리에서 언제나 벼룩에 물리고 빈대에 물리면서 사는 고달픈 현실을 살았을진 모르지만 그 당시에도 인간은 인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고급한 것인가를 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약이 오르는 것은 신앙인들도 이 생각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들도 끊임없이 물질적 풍요 외에는 생각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신자도 아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더러운 욕심과 무지함을 이렇게 위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그것 외에는 발견할 것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동네는 유난히 잘 사는 동네입니다. 혹시 이 동네 살지 않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좀 위안이 되리라 싶고,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좀 가슴이 콱 찔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어떻게 남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은 없죠. 어떻게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커지고,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는가 외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없고, 그걸 애들이 본단 말입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저는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여러 위기 중에 이 목사로서 여러 자신의 인격적 결함, 이건 좀 사소한 것이긴 했습니다만, 무슨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이 동네에 계속 살아야 되는가? 이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 동네에 사니까 마누라랑 애새끼들이 턱없는 욕심을 내요. 이걸 고칠 방법이 없어요. 말로 해갖고는 안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에게 배운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요. 어린이날 애들한테 용돈 듬뿍 주고 좋은 놀이동산 데리고 가는 것이 어린이날은 아닙니다. 일찍 조기 유학 보내서 영어 배우고 중국어 배우고 그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 시대를 열심히 사는 것은 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부자를 욕하자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목표라면 큰일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있다면 큰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인이 자신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경건입니다. 신앙적으로 사느냐의 싸움이지 얼마나 가졌느냐 배웠느냐는 2차적인 문제일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죠. 6절 보시겠어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이라고 되는 건 자족이라고 보셔도 거의 그 뜻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알지자에 족할 족자를 쓴 겁니다. 한문으로. 분수를 지켜 가진 곳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라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족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여러분이 절망에 이르거나 분하거나 할 그런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말이에요.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결핍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가지면 여러분은 늘 이 결핍을 느낄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면 겸손해라, 신앙을 가지면 자족해라, 이렇게 하나의 덕목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면 부자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가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만이 나눌 것이 있고 우리가 가진 것 중에는 세상이 덧붙일 것도 없고 세상이 방해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신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별과 이런 도전과 이런 식의 자기 점검이 없습니다. 신앙적인 일을 해도 물량적 측정밖에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 것으로 자랑할 수는 없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망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무슨 선진국이던데요, 아주. 그게 뭐 잘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자기도 싫어요. 어떻게 남이 좋겠습니까? 에? 부부가 만나서 사는데 어떻게 늘 좋겠습니까? 정신병자가 아니고요. 에? 아가씨와 건달들이라는 유명한 뮤지컬이 있죠. 거기 이런 유명한 대사가 나요. 어떤 바보는 지 마누라를 사랑한대. 어떻게 서로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물론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살 떨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하나의 인격입니다. 인격적 수준인 거예요.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언제 독약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나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면요, 양놈들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저 새끼들은 용서하세요. 뭐 미국 놈 온 사람이 있으면 나가세요. 그 새끼들 만든 영화를 보세요. 다 이혼하고 살면서 애들한테는 그렇게 편을 들어요. 그래서 양놈들 영화에는 이런 철칙이 있어요. 애한테 못되게 노는 놈은 나쁜 놈이다. 애한테 잘하는 놈은 착한 놈이다. 이혼한 주제.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지 몰라요. 조사에 의하면, 연구에 의하면 이혼한 부모 밑에서 큰 애들이 가장 크게 그 이혼의 후유증을 어디서 겪느냐? 결혼할 때 겪는데요. 결혼할 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지만 평생 같이 살 수 있을까? 우리 부모도 그렇게 서로 좋다 그러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깨지던데. 알아요? 사람은 말로 배우지 않아요. 눈으로 배워요. 오늘 결심을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문전까지 이르러 이제 죽습니다. 신명기에 그의 유언을 쓰죠.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들어라. 너희들 이방신 따르지 마라. 너희들 하나님 외면하지 마라. 그걸 뭐라고 단서를 붙이는지 아세요? 내가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놓나니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이 법을 지켜라 해요. 아시겠어요? 저조차고 하는 얘기도 아니요. 교회조차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인간된 참다운 가치를 찾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신앙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안에만 행복과 만족과 승리와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면 거긴 싸움과 더러움과 불행밖에 없습니다. 다 알죠? 아멘 하시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다 이 표를 쓰시라고요. 너 죽을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고 그것 아니면 사람을 병신같이 여깁니다. 그거는 어느 시대나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로마 통치 아래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그건 아무래도 어떻게 처치해도 좋은 그런 입장에 자신을 놓는 거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이웃들한테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그래서 늘 신앙은 목숨을 건 선택이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건 선택을 하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도 얻고 세상에 속한 것도 얻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의 승리와 행복을 위하여 참다운 신자의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걸 행하십시오. 그것은 행복하라 그런 얘기와 같습니다. 부자 되세요. 쌍. 나쁜 말입니다. 그년을 내가 만나서 너 죽을래를 내가 한번 해야. 다른 데서는 귀엽게 놀다가 왜 거기 나와서 그 지랄을 했는지 내가 통이 이해가 안 가는. 부자 하지 마세요. 그건 큰 일을 맞는 거예요. 부자 되고 욕 안 먹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맡은 일인 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정치인들이 왜 욕 처먹어요? 그거 그 자리에 앉아서 해야 될 일, 그게 크기 때문이에요. 그거 못하면 욕 먹는 게. 영삼이가 왜 욕을 먹어요? 걔 뭐 잘못했어요? 칼국수만 먹고 지 아들 잘못하고도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나 대통령 노릇은 못했잖아요. 정직하면 다해요. 병때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부자가 되든 정치인이 되든 무슨 대가리가 되든 다 되세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라고. 무슨 자리 무슨 형편에 있든지 그럼 행복이 여러분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조건과 어떤 내용물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다 독충이 될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잠길 침, 빠질 륜. 좋은 데 빠지겠어요? 더러운 데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현실을 돌아보세요. 뭐 하고 있나? 뭐 하고 있나?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얼마나 깨끗한가가 아니라 그런 목표와 원칙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보시라고요. 그걸 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좋다 하는 거는 그건 죄악입니다. 여러분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은 참 좋은 왜 자꾸 오늘은 욕이 많이 나올까? 그건 서로가 서로에게 못할 짓입니다. 가정의 달 욕이나 실컷 먹고 에이쌍 다음 해에도 내가 이 욕을 먹나 보자 이런 반발을 하셔야 돼요. 좋아 쌍 나도 잘 해볼 거야 이런 이 경건한 각오가 자꾸 욕으로 시작돼서 죄송합니다만 그 반발을 하시라고요. 난 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여기까지 굴러왔을까? 왜 난 저 애만도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라고요. 진정한 신자의 자리를 찾으셔서 여러분 하나가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이 나라에 어디 소망의 빛이 있습니까? 어디 기대할 만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손에게 여러분 자식에게 도대체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이 신앙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을 것,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성패는 여러분 각자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경건을 추적하지 않고 돈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확인하고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살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합니다. 그리하여 경건한 자손을 기르기로 약속합니다. 신앙의 가정을 지킬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